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대표하며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나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분 생애의 마지막 6일간에 일어난 사건은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복음서 중 어디에 또 나오나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두 복음서를 비교해서 연구하면 우리가 의문으로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열매가 익는 때는 6월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은 4월경이어서 아직 열매가 무르익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4월 이전부터 탁쉬라고 불리는 푸른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하고 이어서 잎이 무성해지고 6월경에 비구르라는 완숙한 열매가 됩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말인데 이 나무는 푸른 열매, 즉 탁쉬가 없었기 때문에 익은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니산월 10일 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2.5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를 거르신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알려진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과하시는 일은 그분께 있어서 비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시면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과 함께 열매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잎과 함께 나오는 그 열매를 아람으로는 탁쉬라고 했는데 일종의 선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 때 약 6월에서 8월에 열리는 열매를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비구르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비쿠르의 때가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6월절 때였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쿠르가 아닌 탁쉬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탁쉬가 없었습니다. 탁쉬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제철에 비쿠르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에서 율법과 의식의 외형만을 치장해온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대표하며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시대소망 582페이지.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본교 재림교 주석 마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 국민을 대표했고 다른 나무는 이방 민족들을 대표했다.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서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열릴 조짐을 보이는 잎들이 있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에서 유일하게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주의를 끌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 국민을 대표했습니다. 세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인의 종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형식과 의식으로 가득 찼으나
참된 경건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형식과 의식으로는 가득 차 있지만 참된 경건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